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울어야 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어제 본문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주일을 홀리 패션 위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홀리 패션 위크, 성고난주일이라고 성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이 일주일에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일요일부터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41절에서 44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첫날 일어난 사건이고 45절에서 48절은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주제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한 것보다 누가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시간의 흐름의 순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주제. 그러니까 41절에서 44절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사건, 그리고 45절에서 48절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뭘 팔고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사건. 즉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의 순서보다 이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모두 흥분에 차 있고 기대에 차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즉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것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막 환호하고 기대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공간복음 전체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 요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오직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41절 한번 볼게요.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사건은 이제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3번 정도밖에 이제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이 우셨다라는 이 장면이 굉장히 그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시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왜 이게 이제 울다, 애곡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감정 밖으로,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격렬한 비통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 클라이오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우시다 이것이 그냥 성전을 보시고 혼자 탁 조용히 눈물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 정말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애곡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이 상반된 감정과 표정.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막 웃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고,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제 해방되겠지,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놈들 전부 심판하고 이제 우리가 브랭크 행복 시작이겠지, 이러한 기대와 소망에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으로 애곡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장면, 이것이 마치 예레미야를 보는 것 같아요. 모두 괜찮을 거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신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있을 때 예레미야 혼자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구나. 네, 이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신 거죠?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44절과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제 어떤 예언이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파교될 것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교되는데 딱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이제 티투스의 그 직속 정예 부대 그 10군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토둔과 방벽으로 쌓아서 예루살렘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장 들어갈 물, 마실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두 굶주림에 막 피폐해질 때 완전히 함락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43절, 44절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아이들을 땅에 메어쳐서 죽였다는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만큼 이제 끔찍하고 그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보시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할 것,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만 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 때문에 우신 거죠, 사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당하고 저렇게 막 고통을 당합니까? 결국 그들이 메시아, 이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 자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2절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당해야 될 고통까지 전부 보시고 거기까지 애곡하고 계시는 거죠.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만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더라면 진정한 구원과 은혜의 충만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의 죄와 그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통, 그 모든 것 때문에 지금 애곡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지금 자신이 그 울어야 하는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이 가까이 오시고 성전을 보시자마자 그 무너질 성전을 보시면서 저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당해야 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애곡하셨던 것이 지금 그런 줄도 모르고 저 환호하고 있는 그 무지한 백성들이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환호하고 기뻐하는 무리 속에서 홀로 애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보면 웃어야 하는 순간이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애곡해야 되는 순간이었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의 삶은 애곡해야 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환호하고 기뻐해야 되는 순간일까요? 웃어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냥 무지한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는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것보다 어리석은 순간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웃어야 될 때인지도 모르고 울었던 참 어리석은 순간. 근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울어야 되는 때인지도 모르고 웃고 있었던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바깥에서 신나게 떠들고 놀다 왔던 그 순간들이 저주스러운 어쩌면 예수님이 울고 있는 저게 그런 거 아닐까? 저 백성들이 지금 가슴을 찢고 울고 애곡하고 비통에 빠져도 모자란 순간에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비극,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또 사실 반대인 순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겐 복이 있나니. 보세요. 자, 박해받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사실 고통에 빠져 있고 비참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순간에 우리를 참 비극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웃어야 하는 때인지 울어야 되는 때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난 일 그저 돈 많이 벌고 또 뭐 있을까요? 시험 잘 보고 승진하고 아니면 이런 순간들, 주식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어떤 이런 내게 일어나서 좋은 순간들에 기뻐하고 환호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애곡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당해야 되는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고통에 빠질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애곡과 슬픔이 그저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울 때 함께 울지 못하고 예수님이 웃을 때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어쩌면 반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울어야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웃고 있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까?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애곡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그것을 이 시대에 표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이 간단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을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우는 거,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조차 사실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꺼풀에 씌워져 있는 그 눈꺼풀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울어야 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시는 그곳에 우리도 울게 하시고 예수님이 웃으라고 하실 때 우리가 웃게 되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도 바로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 이것을 예수님이 뭘 보고 시작하셨어요? 성전을 보시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 삶에 일어난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 삶에 일어나는 눈,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울어야 되는 때인지 웃어야 되는 때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울어야 되는 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위기다 막 그래서 뭔가 기도회가 막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수가 줄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서? 교회가 운영되기가 어려워져서? 이것이 정말 위기일까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문 닫는 교회가 많으면 정말 그것이 위기인 걸까요?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정말 위기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시는 걸까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막 부흥의 시대를 맞아서 간판 걸면 막 사람들 미어 들어오고 천만 성도를 부르짖었던 그때는 그러면 정말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는 영적인 눈이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는 어떠한가? 지금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성전을 보고 우셨잖아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와 교회가 진짜 위기의 순간을 위기로 알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왜요? 이제 45절에 이제 그 구체적인 예수님이 언제 우셨고 무엇 때문에 우셨는지 45절부터 이제 이것을 누가는 마치 같은 날 일어난 것처럼 묻고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 옛날부터 어떻게 저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늘 생각했는데 이게 그 뭐죠 스모킹건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딱 이건 이제 뭐죠 예수님 죽여야겠다 그들이 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이것이 그들의 그 어떤 이권과 바로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실 그 힘이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권력과 돈이 다 이제 들어온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을 못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성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들의 공간, 지금 그곳에다가 그 뭐죠? 온갖 그 뭐예요? 그 성전에 드릴 가축들 거기다 놓고 이제 팔고. 왜냐하면 이제 멀리서 그 가지고 오는 게 너무 그 비합리적이다. 멀리서 그 가져와야 되는 게 그 뭐죠? 성전에 멀리서 재물들을 가져와야 되는 게 그 전국 각지에서 와야 되는 거 어떻게 끌어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하는 거죠. 물건 파는 사람들 거기에 그냥 잔뜩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물건들 팔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안에서 어떤 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냥 그것을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되어서 그거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비싼 값에 팔고 그거 다시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되팔고 이러한 어떤 비리가 계속 저질러졌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이제 선물 그 성전 그 공간에 그 뭐죠 세겔이라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전 화폐가 있었는데 그 성전 화폐 그것을 환전하면서 환전하는 환전상도 거기 있었죠. 그래서 그 환전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돈을 가져가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어떤 그 이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연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그게 편하니까. 물론 이제 돈을 더 내야 되긴 하는데 뻔히 아는데 그래도 그거 끌고 오고 그것도 갖고 오면 또 안 기뻐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사와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강도의 구렬, 서로의 이권과 서로의 이익 집단이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만 하는 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 이게 프로슈케가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성전의 주인 되심.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목적. 즉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의 집이 지금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는 너희의 어떤 이해 집단으로 뭉쳐져 있는 강도의 구렬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해 집단에 가지고 있는 너희의 개인적 탐욕을 만족시켜준, 사실 이것은 상인,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온 백성 셋 모두의 이해가 맞은 거예요. 이 불법에 가담한 거예요. 모두가. 이거 우리가 흔히 그냥 제사장들의 타락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제사장들만으로 타락이 가능합니까? 이해 집단이 맞은 거죠.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지금 그것을 정화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 정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사한 자들을 내쫓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막 부시고 성전을 들러엎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한번 아까 성전에 관한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지금 성전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들어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관계 맺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의 이해와 사람들의 이해 집단과 목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되는 걸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시고 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우셨고, 어떤 공간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셨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 성전에 대한 부패와 타락, 결국 그리고 이것을 못하게 했더니 이 사내들인 성전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지금 이러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 심판에 대한, 그럼 왜 심판당하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떠한 바로미터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밴드 같은 데서는 드럼을 그런 악기로 표현하거든요. 이 밴드 전체를 보려면 드럼을 보면 그 밴드 전체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하나를 볼 때 뭐 하나를 보면 그것이 그 사회 전체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뭐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덕성,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심판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면 예루살렘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던 그 의인 10명이 바로 그 의인 10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거 아닐까요? 왜 무너진 겁니까? 왜 이 땅에 심판이 온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되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성전을 파괴되는 그 상징적 의미도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상과 조금도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될 때 그 땅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조금은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어지거나 때론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될 때, 여러분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향해, 그러한 무너진 이 땅의 성전을 보시며, 성전은 교회,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가 모인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포함하여서 그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것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곳입니까? 우시는 곳이 될까요? 만약에 오늘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애곡하시고
슬픔을 참지 못해서 울고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속히 그곳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화가 어쩌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정화되는 순간들은 아닐까. 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 그냥 몇 명 모였는지 그냥 뭐 1000만 기독교인이니 뭐 교회가 몇 명 왔네. 제발 여기서 좀 이제 벗어나서 몇 명이 교회 왔는지 교회가 몇 개인지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는지 제발 이런 것에선 좀 이제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키워져 나가고 있는지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 돼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인간들의 이해 집단이 맞아서 있는 곳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애곡할 때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이야기했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야 되는 순간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개인도 이것이 울어야 되는 일인지 슬퍼야 되는지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라면 주님 나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들을 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는 교회 주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이해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곳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